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5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5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5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먹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5장 9절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오늘이란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만일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없다 한다면 대략이라도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5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1세대들은 사사건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속내를 다 아셨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모세를 향한 반항과 또 쏟아붓는 불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고 광야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40년 전 모세와 출애굽 제1세대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간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제2세대 백성들은 좌우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시면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을 도하여 요단강 서쪽인 길갈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가 첫째 달 10일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날이 달력상으로 대략 언제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포함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 41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리고 10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크고 작은 나라의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신을 잃었더라. 5장 1절의 설명의 근거에 보면 지금 당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성과
또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을 공격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패배할 가능성보다는 몇 배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차례대로 공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공격이라는 명령에 반기를 들 만한 명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신속히 적군의 성읍을 향해 전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탱크와 같은 존재들을 앞에서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제2세대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절제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절제를 했으니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할례를 받은 자는 걷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 출애굽 제2세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를 통해 지시하신 이번 명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 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적군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해서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에 일주일간이나 군사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 전체 남자들을 대상으로 행하고 말았으니 저들로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맞서 싸웠을 때에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이들 후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만 불만을 삭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서 백성들이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9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과 그 앞절인 8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자, 할례를 요단강을 건넌 직후인 첫 번째 달 10일에 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5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 할례를 행한 남자들의 상처가 아물고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때는 첫 번째 달 1월 11일에서 13일 사이의 어느 날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늘 이 대략이라도 어느 날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의 수치를 벗겨 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이 애굽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과
또 그로 인한 내면의 부끄러움을 의미한다라고 자기가 쓴 책에다가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층민으로 살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벗겨주신 그 애굽의 수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오늘 모두 벗겨주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 제2세대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김남준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김 목사님의 해석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의 설명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당했던 수치와 패배의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벗기셨다라는 해석에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리고성으로 전진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집트 종살이 할 때 당했던 수치심, 자기 비하와 같은 감정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이집트에서 막 나와서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벗겨주셨다고 하는 그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우리는 7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 흔적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당시 출애굽 제2세대들은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여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과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 정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아직 저들 모두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긴 채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고 배제하면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저들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인종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다짐의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를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당시 출애굽 제1세대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제10번째 재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장자의 죽음입니다. 반면 가정집 담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지요. 유월절은 한자로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건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할례를 행함과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벗기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던 과거들을, 그 마음과 태도들을 이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모두 지우셨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해 왔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 영혼은 실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들을 하나님은 모두 지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벗기셨다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서 오늘 벗기신 이 애굽의 수치를 자기 외아들 예수님에게 씌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벗기신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에게 씌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수치를 모두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인 예비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라고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기 위해 행했던 이 할례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요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나 못나고 그리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다음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호랑이 엄마와 호랑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호랑이가 어느 날 야생에서 다른 동물들이 자기 보고 너 같은 애가 무슨 호랑이냐? 고양이도 너보다는 더 용맹하고 힘이 세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엄마에게 찾아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진짜 맞아? 남들이 다 호랑이 아니래. 엄마는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당연히 호랑이가 맞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친구들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풀이 죽은 얼굴을 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 호랑이 아니라는데 정말 나 호랑이 맞아? 이번에는 엄마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욱하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너 진짜 호랑이 맞다. 친구들이 또 놀리면 말해. 그때는 엄마가 와서 혼내줄게. 그리고 또 며칠 후 아기 호랑이는 엄마에게 똑같은 말을 꺼내며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이에 엄마 호랑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날은 엄마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호랑이에게 심한 표현을 쓰고 말았습니다. 야이 이 개삐삐야. 몇 번을 내가 호랑이 새끼라고 엄마가 말해줘야 아는 거냐.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저에게 한국교회사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모두 벗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그 이야기 속의 아기 호랑이처럼 우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자주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과거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리 긴 광야를 걷는 것처럼 보여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